오늘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부터 34절인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광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을 천하게 여겨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가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혼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아주 작은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후에도 이집트, 주변의 이집트,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한 민족을 애굽에서 만들어 작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맡은 나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강대해도 이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고와 같은 우리를 거두어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하라 는 내용입니다. 우선 고와 같은 우리들을 거두어 양육하여 신부로 삼은 은혜를 항상 감사하자. 이제 본장에서 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그 에스겔의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근본이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이방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모리요 어머니는 햇사람입니다. 그들은 여아가 태어나면 소중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밖에다 버립니다.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들짐승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런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부로 삼아 귀한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 왕후의 지위까지 주었습니다. 그 미모와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솔로몬 시대에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신랑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인 비유를 통하여 얼마나 신부인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880년대에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5,000년간 가난하고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단지 150년 전에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한 유교와 불교 국가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5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만든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비슷한 역사와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작은 나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나라라는 공동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넓게 보면 지금 지구상의 나라 중에서 기독교 국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잘 살고 문화도 우수합니다. 유럽을 보면 참으로 고급 문화와 풍요로운 나라들입니다.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교 국가를 보면 특히 동남아 국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가난합니다. 아프리카도 미신적으로 토속 우상을 섬기기에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은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국가의 사명입니다. 미국이 축복받은 것은 바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150년 전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냈는데 2만 명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가늠하는 영적 음부가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려함과 명성을 얻은 후에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 음란을 행하게 됩니다.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꾸미고 음식을 베풀고 자녀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됩니다. 누각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과 행음을 하는 정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애굽까지 그런 우상의 나라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 방자한 음녀 이스라엘은 믿음이 약하여 세상 나라들과 방자한 짓을 하고 오히려 물질을 그들에게 바친다고 34절에 책망하십니다. 창녀는 돈을 받고 창녀짓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창녀는 오히려 돈을 주면서 창녀짓을 한다고 우상숭배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잘 살게 되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도 조금씩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주어졌듯이 우리나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지키고 누려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더 넓게 봐서 지금의 유럽은 영적으로 보면 처참할 정도입니다. 특히 영국은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존 스토트, 로이드 존스 같은 탁월한 설교가들이 활동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술집과 이방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영국 국교회를 유지하고 있지 참 신자는 몇 프로도 안 돼 나이 많은 신자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정도입니다. 완전히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방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혼합되어 점차로 변질된 것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전성기들을 누리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문화적 기독교로 빠지고 세상에 혼합되어 영적인 힘을 점차로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래도 수백 년을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나라들입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했던 그들이 점차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물질을 이방신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만 기독교 국가이지 속은 거의 이방 국가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이 되었습니다. 곳곳에 상가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2만 명이나 보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기독교 현상이 일어나고 속은 점차로 세상과 혼합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점차로 약화되고 이기적인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타락하고 그 타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는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합법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합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음란한 사상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기독교를 지켜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는 우리 한국을 점령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강한 우리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학생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서 한국 여자랑 결혼시켜서 이슬람화 하려고 합니다. 대학들도
이슬람 학생들을 많이 받아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메카를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방을 만들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타락시켜 결혼하기보다는 비혼을 주장하게 하고 아기 낳는 것보다는 강아지를 키우게 하고,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세계 초저출산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시킬 시간도 넘어서 2100년이 되면 인구가 지금 5천만에서 2500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세상 물결에 혼합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더욱 많이 낳고 한국 기독교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부흥과 타락과 멸망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제일 먼저 받은 나라요, 예수님과 사도들도 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게 되어 전 세계로 퍼져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타락과 멸망을 겪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준 복음이 이스라엘만의 소유가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받고도 복음을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버리면 가장 불쌍한 처지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의 타락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할 때 소망이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잊지 말고 또 후손들에게 그 사명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25년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동성애도 막아내고 세속화도 막아내고 전 세계의 복음을 더욱 전파하고 후손들도 많이 생산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로 다시 거듭나야만 우리 민족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란 바알 아세라 동성애가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거짓 장래 문화들이 물러가고 기독교 장래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저 이북에도 속히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다시 재건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